본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 제목 지혜로운 건축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완전 오역이에요. 히라보 크리노는 to judge,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RSV도 judge not, 심판하지 말라 로 번역했어요. 근데 한글 성경만 비판하지 말라로 번역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비판과 심판은 엄연히 뜻도 다르고 뉘앙스도 달라요. 비판은 좋은 거예요. 비판 없이 어떻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들은 온통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하셨는데 비판 없이 어떻게 거짓 예언자를 조심할 수 있겠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셨는데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열매를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겠어요? 좋은 믿음을 위해 비판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면 심판은 나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의 신앙에 대해 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남의 신앙에 대해 심판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남을 심판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추궁받게 될 거라 하세요? 우리 심판 말고 용서를 많이 줘야 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인간은 이상하게도 남의 작은 잘못이 더 잘 보여요. 당연하죠. 우린 스스로를 못 봐요. 그래서 거울이라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를 못 봐요. 상대방의 허물은 작은 티에 불과한 반면 나의 허물은 들보, 큰 통나무예요. 그럼에도 남의 작은 허물이 더 잘 보여요. 다연적이지만 옳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먼저 자아 성찰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회개하고 고쳐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하셨어요. 회개가 먼저예요. 남 심판은 그 다음이에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 심판의 열을 올렸어요. 만약 저들이 회개를 충분히 했다면 남을 심판하는 짓을 했을 리가 없죠. 회개를 안 했으니까 남을 심판한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체나 동물 사체를 뜯어먹는 이리떼를 가리켜요. 유대인에겐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도 부정한 동물이에요. 개와 돼지 둘 다 부정한 동물인데 그 부정한 동물한테 거룩한 것을 준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썼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한 게 없어요. 하지만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준다 했으니 우리 인간이 가졌다는 걸 뜻해요. 그럼 우리가 가진 거룩한 것이 뭘까? 아마도 성경책이었을 거예요. 만약 성경책을 들개에게 줘보세요. 물어뜯고 찢겠죠. 만약 진주를 돼지에게 줘봐요. 오히려 성내고 주는 이를 물어뜯으려 하겠죠. 거룩한 것은 개나 돼지한테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도는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할 수도 있지만 때론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해야 해요. 언제 어떤 방식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 주지 말라는 말씀은 전도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복음을 심어놓으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전염시키는 것은 자동일 테니까. 바울은 그토록 원했지만 갈 수 없었던 로마를 죄수가 되어서야 가게 되었고 로마 황실을 복음으로 전염시키는 일에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그의 꿈은 약 250년 후 실현돼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자원도 유한하고 기회도 유한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주제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동어 반복을 피하는 표현 기법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다 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나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드세요. 첫째, 빵 대신 돌을 줄 아빠는 없다. 빵과 돌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당시 빵에 사용된 밀가루는 정제 밀가루가 아니라서 어두운 색이었고, 밖에 나가면 밖에 널려있는 게 빵 색깔과 비슷한 돌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빵과 돌은 비슷해요. 하지만 완전 다르죠. 아들이 빵 달라 하는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돌을 줄 유대인 아빠는 없어요. 이런 절대적인 확신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 생선 대신 뱀을 줄 아빠는 없다. 생선과 뱀은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여기서 뱀은 뱀장어예요.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졌을 때 비늘 있는 생선도 잡혔지만 비늘 없는 뱀장어도 잡혔어요.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장어를 줄 유대인 아빠는 없어요. 역시 이런 절대적 확신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면 다 주신다 하셨는데 실제로 기도해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잘못 구해서예요.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니까. 둘째는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을 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 기도의 임계점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99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일을 보태어 100이 되면 물이 끓듯 역사가 일어나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걸 주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해서 그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즉,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는 주제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심은 성경 전체를 아우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존귀하게 대접받고 싶다면 남을 존귀하게 대접하래요. 이게 성경 전체의 정신이래요. 이걸 서양 사람들은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 불러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생각 속엔 상대방에 대한 친절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성공에는 단순히 기술의 혁명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성공에는 그 태도가 한 역할을 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성공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 넓은 길은 유대교를 뜻하고 좁은 길은 그리스도 신앙을 뜻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유대인 절대다수가 선택한 길이지만 망하는 길이었어요. 반면 그리스도 신앙은 극소수만 선택하겠지만 사는 길이에요. 마태복음을 듣고 읽던 3세대 그리스도인의 운명 같았어요. 그들의 선택은 극소수의 길이었고 박해와 죽음이 뒤따랐어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 신앙은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됐어요. 하지만 좁은 길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믿지만 모두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수사랑이라는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할 때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거짓 메시아가 있었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제3세대에는 거짓 예언자가 설쳐됐어요. 신학교가 없고 훈련받은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금품을 과하게 요구하는 가짜들이 많았고 교회들이 시련을 겪었어요. 말만 갖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즉 그들의 행실을 갖고 분별하라 하셨어요. 말씀만 전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예언자는 진짜일 확률이 높아요. 반면 말씀의 대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예언자는 100% 가짜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는 입술로 시작하고 행동으로 완성돼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라 하셨어요. 얼핏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신조와 대치되는 듯 보여요. 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업적주의적 행동을 부정하는 거지 믿음에 뒤따른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업적주의적 행동은 죄악이에요. 반면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은 마땅한 거고 구원에 필수적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 원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설 수 없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져요.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와 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의 메시지에 매료돼요. 진짜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저들은 천국문 앞에서 탈락하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법이 뭐예요? 여기서 불법은 가짜 예언자가 금품을 요구한 짓을 가리켜요. 이런 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그런 가짜들이 지금도 많아요. 이렇게 15절부터 23절까지 꽤 길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문제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교회주의 교회들도 존재해요. 엄밀히 말하면 무목회자주의예요. 목회자의 폐해를 극혐하는 교회예요. 하지만 목회자만 없으면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설교자가 없으면 본질이 회복돼요. 죽는 사람이 생겨도 사람들이 병원에 가요. 왜 가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목회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통해 길러져요.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많지만 더 나은 대안이 생기기 전까진 부족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하지만 가짜 예언자를 경계하듯이 거짓 목회자에 대한 경계는 늘 해야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론 파트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기록된 산상설교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세요.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래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26절에 나의 이 말이에요. 즉 반석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다 믿음을 세워야 그 믿음이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벗어나서 다른 가르침 위에 믿음을 세우면 모래 위에 지은 거라 풍파가 오면 무너져요. 여기서 모래는 율법이고 반석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이에요. 율법은 11조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목숨까지 걸라 하세요. 율법은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외 없이 누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하세요. 이처럼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한테 왜 요구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히라버가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필레오를 썼을 거예요. 애인이나 친구끼리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원수 사랑은 그런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허물을 덮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 대신 아가파오를 쓴 거예요. 원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최대의 원수를 박해자로 보셨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어요. 원수 사랑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죽어갔어요. 그때 그들의 얼굴에는 기이한 기쁨과 평화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박해자들도 무심코 지나갔어요. 하지만 두고 마음에 남아 그들 마음을 움직였어요. 원수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순종하며 행하려 할 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분명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일도 없어요.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은 복음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회개로 시작해서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 삶을 살며 마지막엔 생명까지 내던지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위에 집 지어 세상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5장 2절에서 시작되어 7장에서 끝나는 산상설교의 마지막 총평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했다는 거예요. 논란이의 히라버는 엑플레소예요. 이 말은 에크와 플레소가 결합된 단어예요. out 플러스 to strike, 그래서 to strike out.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이처럼 충격적으로 놀랐을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오리지널 버전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둘째,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손으로 옮겨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가장 많이 알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의 본뜻을 잘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회당 예배 때 주로 서기관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들의 설교는 맨 다른 랍비들의 설명을 인용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사상은 없었어요. 그러니 은혜도 감동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설명도 인용하지 않으시고 자기만의 크리에이티브한 해석을 내놓으셨어요. 듣는 사람들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우리는 매주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복 누리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